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준다. 천국이 가장 중요한 건데 천국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라는 얘기 속에 비유를 꼭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풍성함이 어마어마한데 깨달을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 22장에 갔을 때도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돼버리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깨끗한 심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회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쫓아가리라, 이런 생각을 딱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은 드디어 8번째 벌써 시간이 됐어요. 에베소 1장에 우리가 예정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결국에 교회의 탄생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게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예정하셔서 성취하셨고, 그것은 개인의 구원 예정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 공동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마태복음 22장의 그 잔치처럼 거기에 잔치에 몇 명이 있을 건 예정되어 있으나 누가 들어갈지는 듣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것이지 아무개가 정해져서 그 사람이 딱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믿겠다는데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믿으러 가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생수를 내가 줄 것이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나는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정에 관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고 우리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며,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구원이 완성된다. 칭의는 구원의 시작일 뿐이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1장에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1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형이 너희들에게도 필요하다, 이걸 얘기했는데요.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딱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도 이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제가 그렇잖아요, 표현 좀 이상합니다. 목을 탁 쳐가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게 붙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그분의 통제를 따라가면 이 지혜는 무궁무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권세가 입에서 나오는데, 머리에서 나오는데, 그분의 권세는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귀신이 꼼짝 못하는 권세로 이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몸의 지시를 안 따르게 되면은 그렇게 머리가 그리스도랄지라도 그 권세를 맛보지도 못하고 살며 일평생은 치여 살다가 고통받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고요. 2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방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우리가 믿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했고, 그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렇게 됐는데, 그 작품을 찬찬히 보니까 오늘 이제 3장에서 할 얘기는 2장에서 먼저 했다고 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2절과 3절 보면 내가 이미 그것을 좀 얘기를 했다.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얘기를 미리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봤더니 우주적인 공동체였어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둘째 희장막이 찢어짐으로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위해서 한 몸을 만드셨으니 이것이 교회였다라는 말까지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 좀 못했는데요. 그러면 그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결과로 또 어떤 결과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에 관하여 세 가지 정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3절에는 교회 그의 몸이다 라는 걸 공부했고, 그 다음에 2장 15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거대한 신인류, 제가 새 사람 신인류, 새로운 존재, 이 그리스도가 머리이면서 이
여러 지체들이 거대한 우주적인 연합체 세 사람에 관한 이러한 것이 교회라는 얘기를 드렸고, 오늘 2장 19절부터 22절에 세 가지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한 정의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3장에 가서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낸 목적이 뭐였고, 그 목적의 핵심의 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가 비밀이냐? 그리스도가 알려준 비밀이냐?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하면 소유격은 목적격 소유격이니 주격적 소유격이니 잘 모르잖아요. 그리스도가 비밀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알려줘야 될 그 비밀이 뭔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비밀이 얼마나 심하고 큰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 좀 체험해서 우리들도 그런 풍성하심의 은혜를 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